37과 찬송 생활. 이 땅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끝나지만은 영원히 해야 될 게 있냐면 천국 가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입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전주 시골에 가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았는데요. 전북대학교 앞에 가서 보면은 깡통교회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군 생활 하다 보면 콘텍스 막사 같은 이제 깡통으로 막 이렇게 동그랗게 지은 거 있잖아요. 돔처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 이제 책도 나오기도 하고 깡통 교회 이야기 책도 읽어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인드가 뭐냐?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 그래서 재정의 60%를 다 선교에 쓰죠. 그 정도로 선교에 올인하신 분이. 굉장히 도전도. 그때 제가 이게 별로 나이 많이 없을 때, 젊을 때도 그걸 봤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마인드. 나는 선교하다, 세계복음하다 가야 되겠다.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별로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도 선교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디다 마음 두고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우리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천명이에요. 우리는 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제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말씀 받고. 이제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 이전에 전도 선교 이전에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냐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첫째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 선교 뭐 다 좋죠. 그런데 그거 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했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전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가까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반기에는 꼭 그렇게 해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다.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복음 받을 선교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후반기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를 이제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이 진짜 복음화가 딱 돼서 우리는 한 식구다, 한 몸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가 딱 되어 연합이 딱 되어야 힘있게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엘리트만 와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옛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왜 교회에 뭐 좀 성도들이 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 왜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해 봤다는 그 자체는 지금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굉장히 그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냐면 어느 날 상전이 예수를 믿어서 너무 구원받은 게 고맙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탁 드리는데 아니 그 교회 안에 가서 보니까 그 하인이 와 있단 말이죠. 자기 집 하인이 그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라 자기보다 계급이 높으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게 잘못해버리면 이제 이상한 거죠. 이게 복음 안에서만 이러한 벽들이 뭐 높고 낮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고 없고 누구는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계속 복음 듣고 기도해 보세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다 질병이 있어요. 왜? 일단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태어나잖아. 그러면 질병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마귀를 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져 산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있는 지위, 어떠한 신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와서조차 어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게 돼. 복음 안에서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뭐라고 그럴까 좀 진보적인가 사람이 저는 요즘 부단히 노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나이 들수록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일단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돼. 예. 몸은 낡아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이 생각은 젊어야 되는 것이다. 생각. 그래서 예전부터도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막 직분 막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내세우고 막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나는 참 좋아. 형제 자매. 그래서 사실 보면 그거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한 가족이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벽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박사도 와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벌도 와 있을 수 있고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잖아. 우리 교회는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아리 모임이 아니죠. 동아리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무는 그 현장을 잘 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무엇을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내 삶을 살지 요거 관건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삶, 성령이 가는 곳마다 내가 역사를 한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 응? 하나님이 늘 나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문들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삶을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왜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이 피우는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전도 선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게 중요하거든. 그 약속 붙들고 네가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내 삶이 계속해서 펼쳐져 보세요. 그러면요, 이야, 흑암이 팍팍 꺾이거든요. 일단 흑암이 모든 축복을 막고 있거든. 흑암이 자꾸만 분리를 가져와. 흑암이 자꾸만 싸움을 가져온다니까. 나누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이러한 분리의 영들,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역사들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이거든요. 중요하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목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강단의 그 말씀을 받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말씀이 돼야 돼. 나의 레마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거 김집사가 드려야 되겠구만, 뭐 서집사가 드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나의 말씀으로 드려. 레마.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뜨거워.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 그러면 강단 말씀을 딱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with. 함께 누구와? 우리와 임마누엘.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딱 이렇게 딱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하는구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강단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의 성격도 치유가 되고 나의 질병도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순간에. 희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현장 가운데 성경에 참 희한하게 그런 말씀이 있어. 베드로가 복음의 말을 전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오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우리 성도들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육신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위에, 만지는 일마다, 학생 공부 속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분들은요, 주일이든 뭐 예배 때 보면은 막 그 말씀 막 들으려고 막 사모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면서 막 앞자리 와가지고 막.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배하는데 다 역사는 다릅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옛날에 어디 앉았다고 그래요? 앞자리. 그게 옛날 분광사님이 그랬어요. 예배드리면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어디 가서 나도 예배 드릴 때 앞자리 가면요, 사람들 뒤통수가 안 보여. 일단 뒤통수가 안 보여. 저 사람 졸고 있구만, 이런 게 안 보인다니까. 그냥 목사님 이 앞에 메시지만 보이거든요. 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뭐하고? 교제하고. 교제했다 이 말은 이따 우리가 포럼을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포럼하고 교제하고. 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말씀 받았어. 나는 이런 말씀 받았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 그 말씀이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해요. 다르거든요. 교제하며,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니, 이 만남이,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 관계 치유가 일어나. 포럼 안 하고 그냥 나는 같이 안 해. 같이 너희들하고 상대가 안 되고 매 겉돌고 빙빙 나는 포럼 안 할 거야. 그러면 관계가 계속해서 이게 회복이 안 되죠. 관계 치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떡을 떼며. 제가 떡을 좀 해오려고 그랬는데, 떡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성도들 가는데 떡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떡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즘 강력하게 많이 드네. 같이 밥도 좀 먹고 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좋죠. 그게 왜요? 떡을 초대교회에서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게 떡을 떼며, 이게 뭡니까? 예찬. 이게 뭡니까? 성찬. 먹으면서 성찬식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이 먹으면 마음문이 열리잖아. 나는 먹는 게 좋아. 같이 이렇게 먹는 게. 그날이 언제 올까? 언제나 올까? 우리 같이. 지금 먹으면 안 되거든. 우리가 지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어서 문제라니까 지금. 참,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이 성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찬식,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복음으로 막 각인 뿌리 막 체질시키는 시간이라.
그들이 뭐 했다면 날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십자가 복음 온 열방 가운데 전해야지. 그 다음에 오로지 뭘 했어요? 기도에 힘을 썼다. 힘을 썼대요.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힘을 써서 해야 돼요. 기도도 힘써서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나의 기도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정시 기도를 언제 할까? 나는 집중 기도를 언제 할까?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나 무시로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시스템.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만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24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25시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한 거니까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얼만큼 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불편합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계속 뭔가 껄쩍지근한 걸 계속 갖고 살면 병납니다.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쇼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걱정 근심 많고 막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면 병와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게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아, 내 안에 어두움, 흑암이 꺾였구나.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졌네. 어두움이 완전히 도망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만 딱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탄력을 받습니다. 인생을 놓고 한번 여러분 미래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행복하다. 아, 이게 행복,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이게 돼요. 기도의 행복.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뭔가 아직도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축복들을 기도 속에 누리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5분이면은 늘려가야 됩니다. 5분에서 10분으로 자꾸만 늘려. 그러면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할수록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달라져 버립니다. 굉장한 영적 영권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내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딱 키워야 돼. 영적 강자가 딱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전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지면 성령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아까 진혁이가 가더라고요. 진혁아 불렀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가더라고요. 잡힐까 봐. 쭉
풍경한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전도 선교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게 갖춰야 돼요. 전도 선교 싸움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거 있어요. 이후에 볼 것. 앞으로 우리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를 대비를 잘 해야 돼.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유대인들이 절대 못 봤던 그 시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못 본 게 뭡니까? 이방 선교입니다. 여기에 마음 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방 선교. 두 번째로 이제 저 로마가 못 보았던 거.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닦아놓고 길도 닦아놓고 다 해놓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이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단 말이죠. 복음은 좀 회복했죠. 루터를 통하여서. 중세 그러나 교회가 놓친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려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려요. 큰일 났죠. 칼빈은 신학을 정립했고, 우리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복음을 회복했지만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7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잊어버리지 마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 들어가서 단기 선교 어려우면 이제 다른 쪽으로라도 이렇게 좀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탐방을 해서 가서 보고 진짜 순수하게 필리핀에서도 오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그 현장 가서 이제 관광하지 말고 선교만을 위해서 하는 진짜 선교. 진짜 그것만 딱 하고 그 현장 보고 그 선교사님 힘주고 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어요? 여기까지 보고 찬송 생활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줘요? 다 하라는 거, 아무 말 안 하는 거 다 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잠깐 봅시다. 찬송 생활 제목을 썼으니까. 자, 찬송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간단히 보면 됩니다. 왜 찬송을 해야 돼? 인간을 만드신 뭐라고요? 목적이다. 인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세상 노래는 막 너무나 잘하는데 왜 찬송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주원이 좀 찬송 좀 하나요? 네? 해요? 세상 노래 아이돌 노래 많이 해요? 아니면은 찬송을 많이 듣고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응? 원래 노래 안 좋아해요? 아, 그게 답이야. 노래 안 좋아. 다행이네. 노래 안 좋아해야 돼. 근데 찬송은 좋아해야 돼. 응? 네. 다행이네. 그러니까 대중가요도요. 자꾸 들으니까 입에서 찬송인 줄 알고 나는 불러봤더니 그게 찬송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찬송은 세상 노래 하면 할수록 각인돼 가지고 세상 노래대로 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불렀던 차중락 씨가 낙엽 따라 가버렸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산장의 여인 불렀던 그 가수는 산장에서 죽었어요. 저도 참 그 가수는 조금 좋아하는데, 김광석 씨 있죠. 하모니카 메고 뭐 기타 치면서 막 일찍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곡을 만들어 놓고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목사님 왜 그런 노래 그렇게 잘 알아요? 있어요. 거리에서 만들고 부르는데 거리에서 부르기를 싫었다고 합니다. 왜? 거리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왜?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노래한 대로 입으로 자꾸 고백한 대로 인생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면 안 돼. 영적 상태가 그렇게 딱 변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찬양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찬양한 가사대로 인생이 펼쳐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네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뭐 한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어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잖아요. 찬송하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요. 21세기 내림굿 흑암문화 통해 구술합니다. 지금 흑암문화, 노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하여서 지금 심내림 구술을 한다는 거지. 이 사탄들이요, 귀신 들린 음악인들이요,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된 뭐가 온대요? 참된 응답이 온대요.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 옥토, 문 열림, 매인 것들이 풀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지어부른 찬양을 통하여서 흑암을 다 꺾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활화가 돼야 돼. 여러분 찬송 막 하면은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들어보기도 하고 자꾸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빨리 마스크 벗고 언제까지 해야 될 텐데, 저는 교회에서 여기서 찬양하는 거 저희 집사람 막 갔다 오고 막 듣고 막 그래 같이. 항상 입에 있을 거. 우리의 입에 담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에 있을 것이 뭐예요? 세 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항상 내 입에 두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개인적으로도 찬양을 해봐라.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읽습니다. 시작.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와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루 7번 주를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요, 하루에 7번씩 막 찬양을 했대요. 우리는 더 하죠. 7번 찬양 더 하죠. 예? 자꾸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되는 거예요. 연합 찬양.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연합으로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으로 찬양,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세은의 중창단 사람들이 막 너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찬양이. 나 세은의 교회 가서 막 찬양 손들고 하고 싶으면 막 그렇게 돼야 돼. 소문이 나야 돼. 이 옆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그 리더가 있어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돼. 자, 나의 포지션 어디를 찾아서든지 한 파트 딱 맡아서 하고 성가대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어린이 찬양 팀도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도 그 찬양 중창단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중창단. 왜냐? 그 어린이 18이 십자가 뭐 소년 합창단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 아이들이요, 목소리가 너무나 변색되기 전에 그 미성을 가지고 아카펠라로
반주 없이 쫙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끄뻑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쁘잖아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 중창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악기 연주 자 많이 우리는 이제 확보해야 돼요. 우리 주원이도 좀 악기 좀 다뤄야 돼요. 뭘 다루고 있나요? 악기도 다뤄요. 그래도 악기도 기증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박수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돼. 자, 뭐 간단하네. 기도 제목. 우리 WRC 이게 타운으로 하려다가 못했어요. 못하게 됐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되겠어요. 온라인. 전부 다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잖아요. 온라인. 참 마음이 참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실 분들은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모여서 우리 또 같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맞게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하는 데는 누가 도와야 되겠죠. 옆에서 누가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도록. 시간표는 제가 올려드리겠어요. 시간표 나왔어요. 19일에서 21일까지 19일 밤 있고 20일 오전 오후 21일 오전 오후 총 5강의. 그래서 3월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온라인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랬죠? TV가 RUTC 거기서 보면 돼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공짜입니다. 다 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끼리 있으면요. 가족끼리 모아서 그 시간에 같이 딱 보기도 하고 그 시간에. 대체적으로 한 7시 정도 뭐 되는 거 밤에는 아침에는 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중국과 우리 세계 선교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 이거 더 많아지네요. 코로나 확산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WRC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은혜 받고 메시지 받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한 곳에서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